할렐루야. 오늘은 통성경 6번째 시간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입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는 출애굽기 여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하반절을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끝장까지인 레위기 27장까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마 분량을 듣고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오늘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의 맥락과 핵심 주제와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레위기가 훨씬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분량이 조금 길긴 하지만 저와 오늘 잘 호흡을 맞춰서 걸어가 보면서 이 레위기 숲을 오늘 잘 한번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성경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우리가 그 성경을 통독한다는 거대한 다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잘 지켜나가다가 딱 레위기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딱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 1년 통독에 대한 위대한 이 도전은 끝을 내리고만 여러 번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레위기가 다소 다른 권에 비해서 딱딱하고 이야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대부분 법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 레위기만 잘 한번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만 잘 버텨라 뭐 이런 식으로 레위기를 조금 대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에 대한 참 의미,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되면 레위기를 결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우리가 오히려 선택해서 살펴봐야 하는 귀중한 책임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2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주일 때도 성경 강해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출애굽기 하반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신의 산 언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하반절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 일어난 신의 산 언약은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이라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신의 산 언약은 그 성향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공적인 성향으로서의 언약의 성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해 구별됨을 가지는 선민으로서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순히 선택되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첫 번째 선두에 서게 된 그러한 사명을 그들이 받았던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특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십계명 이야기가 나왔어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을 요약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기본 원칙을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응당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배우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받기 시작해 나갈 겁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프로젝트를 부여받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막 프로젝트를 주시면서 동시에 제사장 제도까지 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 제도는 뗄래야 수 없는 같이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만나시겠다라는 장소에 대한 허락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히 성막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는 제사 제도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제사 제도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을 필두로 하여서 제사장직을 수행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백성들을 선대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배신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었어요. 요즘 이 이야기들을 가장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한 단어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신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떠난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게 보여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고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오히려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보낸 40일의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40일간의 굉장한 큰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세의 삶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일간의 모습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이를 막아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였죠.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섰을 때 그때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이들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명성에 제가 걱정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에 혹시나 해가 갈까봐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이 조롱할까봐 그게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저지른 죄를 자신이 대신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좀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지해 주시고 더욱더 이 언약이 언약 되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감독의 철저한 확인과 점검 끝에 그 감동적인 성막 봉헌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때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길이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름 아닌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면하는 길,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부여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성막이 부여받는 것과 그 성막 봉헌식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게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감동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길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느끼시면 더욱더 이 죄사함의 길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성막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제사 제도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거든요. 죄 사함의 방법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은 제사 제도가 허락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레위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제 딱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이 딱 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 제사는 그래서 허투루 들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좋은 대로 들어서도 안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도 아니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만 드려져야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얼마나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포문을 이어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제사가 어디서부터 드려졌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사가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올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유명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때도 제사를 드렸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제사는 받으시고 한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동시에 알게 되죠. 그래서 제사는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친절하게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뭐 할 거다?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동할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의 아들 이삭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야곱의 아들 요셉 계속 드립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친절하게 레위기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레위기를 단순히 제사에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레위기를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정의를 아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레위기를 그냥 법 읽듯이 딱딱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발견하면서 읽어 나갈 때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법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 또 절기에 나온 이야기, 또 규례와 관련된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실은 거룩의 길이고요. 그 거룩의 길은 사실은 죄사함의 길, 용서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그 길 가운데에서, 이 땅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서를 알려주셨다고 보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읽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필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입니다. 왜 이 제목이 붙어졌을까요? 이 레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거룩한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여기는구나를 토대로 배우는 텍스트가 있어야죠. 배움의 내용이 있어야죠. 그 내용이 바로 뭐더라?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제목이 레위기에 붙어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나온 그 성막의 설계와 시공을 거기서 다루었다라면 이제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용서하시고 거듭거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언약이 파괴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하는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좀 한 단락을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가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제사가 담겨져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바로 번제입니다. 그럼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일컫습니다. 이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생명이 있는 어떤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한다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워서 했을 때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으로 생명을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속의 의미가 번제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쉽게 말하면 제산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곡식이 제사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곡식 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서 그래서 굽기도 하고 또 부치기도 하고 그리고 삶기도 해서 그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산의 드림, 제산의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제물에 기름과 간과 콩팥 등을 이제 좀 불사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제사장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눠 먹는 제사 형태입니다. 또 어떨 때 주로 나눠 먹게 되냐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감사를 좀 베푸는 성량으로 화목 제물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이웃과 뭐 잔치를 하기 위해서 또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좀 드리는 형태가 있어요. 이 화목 제물은 관계의 풍성함을 좀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후에 이 화목 제물의 대명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신약 성경 로마서나 요한 1서 등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로는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 말 그대로 속죄한다라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가장 큰 특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용서함으로 새롭게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이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증거가 바로 속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절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사, 다섯 번째 제사는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자신이 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를 바로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고의는 아닌데 실수해서 뭐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 또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경우, 뭐 그러한 경우에 제사를 드리는 성격의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여기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느껴본다면, 이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진 않죠. 우리에게 책임을 무엇인가 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속건 제물을 드리게 해서 우리가 고의로 저질렀든 아니면 우리가 미필적으로 저질렀든 아니면 정말 부지불식간에 일을 저질렀든 간에 상관치 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이미 심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이나 우리에게 짐을 지우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응당 살아야 할 기본 원칙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기록된 다섯 가지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섯 가지 제사, 그러니까 소제, 그다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모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사도 빈손으로 나가는 제사는 없는 거죠. 제사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빈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가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성막이라는 장소 안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전에는 성막과 성전에서만 제사가 가능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없이 자신이 그냥 나아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좋은 방법대로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함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됐던 겁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아론 제사장을 처음으로 하고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중재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00년의 간극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제사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1500년 동안 제사 시스템이 끊이지 않고 유지가 된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제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어렵고 귀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150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구약시대 같이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성막으로 갈 필요는 없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온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떤 성격으로 제사를 드리셨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이죠, 단번에. 그냥 단번 제사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흘리심 이후에는 어떠한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은혜의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제 레위기 1장부터의 그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셨던 이 장면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5가지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 제사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특별히 제사장의 개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때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감격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금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 8장부터 9장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사장 위임식과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이런 제사법을 이제 너희가 드리면 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그 제사법대로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광경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레위기 8장 9장이 평소에는 그냥 읽어 나갔지만 이제 이 마음을 알고 이 사항을 안다면 레위기 8장과 9장은 어마어마한 감동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면서 읽게 되는 거죠. 와우! 우리에게 진짜 제사가 드려지는구나. 진짜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그 제사가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정체성으로 드려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첫 제사가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깊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이 레위기 8장 9장에서 나오는 그 첫 제사에 대한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장면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불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면을 백성들이 모두가 지켜본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모든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위엄 앞에서 말이죠.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뭐했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제사를 드리는 그 감동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어, 우리가 죄사함의 길이 열렸어, 우리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 하면서 정말 감격해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그 번제물을 사르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그 임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마치 금송아지 사건이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레위기 10장이지 않습니까? 그 10장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그 10계명을 받는 그 장면 그 다음 장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패턴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크신 위엄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고 난 그 직후가 바로 타락한 모습, 어떤 인간의 잘못에 대한 측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첫 번째 아들은 나답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비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아론의 아들로서 아빠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겐 제사장은 어마어마한 명예직이었고 어쩌면 권력까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둘이가 죽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불살라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죽이신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데, 제사장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분되어야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방탕합니다.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행하게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속에는 옳은 대로 더 좋은 불이 있으면, 아니면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에도 상관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들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가셨던 것이죠. 더불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둘이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기회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부터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이 제사장직을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그 주인공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면에는요, 사실 그들이 지금 광야를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러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남아 있었겠어요? 아직
옛 노예 습성이 남아 있겠죠. 우리는 이것들을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성향과 성품이라고 해서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책임을 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늘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시민으로 책임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본분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노예 근성을 하나하나씩 벗겨내시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빚어가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의 교과서가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시간의 낭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걸맞는 태도와 성품을 가지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광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시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좀 재미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례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좀 하나하나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먹는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간섭하시지? 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좀 이 상식이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가치관으로, 오늘의 판단하는 태도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까지 디테일 알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기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방법에 대해서 이들이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특징과 특성은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먹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영양사가 되어주신 거죠. 얘들아,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음식을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정해진 제사장 나라 음식법은요, 후에 다니엘이 지키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법의 그 음식법으로 지키는 장면이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바벨론에 있는 갖가지 화려한 기름진 음식들이 제공이 되지만 다니엘은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그 음식만을 여전히 구별된 음식으로 먹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면 기름진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채식을 단순히 해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의 방법을, 인간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혁명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1500년 전에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우,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에 대한 이 특권과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번성에 대해서 부단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인들이 출산하고 난 뒤에 쉬어야 하는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절하고 달콤하게 다가오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장 14장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진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여러분들 지루하게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114절이나 엄청 길게 나와요.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병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악성 피부염입니다. 악성 피부 종양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피했고 나병 환자에 걸리면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버려진 인생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패배자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패배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버려진 인생에게만 무려 하나님께서 몇 절을 소비하고 계시냐면 114절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괜찮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돈이 괜찮은 더 넉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보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자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썩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자를 소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그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병 환자를 나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끔 하는 그 역할의 책임자를 누구로 세우시냐면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나병 환자는 간극이 엄청 멀죠. 일반 사람들보다의 그 간극이 훨씬 넓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 그리고 가장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 제사장, 이 간격은 처음과 끝이라고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큰 간격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를 판단하는 사람을 누구로 한다고요? 제사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아무나 나병 환자를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만 판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돌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숨겨져 놨다는 거죠. 또한 여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여러분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야 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한번 나병 환자라고 낙인을 찍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 피부가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면 별로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다 설명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 와, 이건 그야말로 나병 환자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내가 나병 환자로 판단돼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공동체로 들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판단을 다름 아닌 대통령이 한다면 우리는 그나마 위로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가 낫게 되면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우리에겐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소외된 자,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그래서 필히 뭘 해야 됐냐면 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구별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제사장들은 이 이야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구별 판례 이 규례법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성생활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례 장치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 건강한 가정 안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규례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번잡한 문란한 성생활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6장에서는 여러분 앞전에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이 제사장이 또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사장이 죽으면 너무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 자체를 위한 속죄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을 이때 주시는데 그것이 매년 7월 10일 날 열리는 속죄일로 지키게 한다는 거죠. 대속죄일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중보하는 이 시간으로 지키고요. 백성 자체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죄가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기를 원하는 일을 우리가 이날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죠. 그래서 이 날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레위기 17장에서 22장까지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자 박스나 아니면 과일 박스를 받았을 때 그 중에 한 과일이나 뭐 채소가 썩게 되면 반드시 빨리 그 썩은 과일이나 채소를 빼야 되죠. 그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지 않고 구별해 놓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되죠? 같이 썩죠. 그래서 상자 안에 썩은 한 과일을 빨리 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룩한 시민들이 해서는 안 될 이 죄악들을 구별해 놓으셨고 규정해 놓으셨고 또한 그 죄악들을 단번에 자르는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가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횡령을 한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동체에서 내보내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지키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위협을 가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처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핵심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 레위기에서 이어져 나가는 그 20장까지 설명해 나가는 거룩은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 거룩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한 척을 하고 내가 거룩을 얘기한다고 해서 거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는 실천임을 20장까지 쭉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고 하면 공동체로서의 귀한 거룩을 서로 사랑이 오고 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레위기 23장에서 끝장 27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두 절기 문화와 두 가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제사법이나 절기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두 가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두 가지 미래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에서 27장까지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를 이렇게 주신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두 가지 문화를 만들기 위하셨다는 거죠. 하나는 쉬는 문화입니다. 안식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약자를 위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6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은 쉬셨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허락해 주시죠. 아까 우리가 산후조리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속죄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그 안식의 시간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도 있고 안식주,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에게 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화는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약한 자들, 소외된 자,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교과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레위기라는 이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를 딱 주셨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교과서를 정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례와 규례를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런데 이 교과서를 너희들이 무시하고 나를 대적하면 뭐 할 거다? 저주할 거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는 축복된 미래, 다른 하나는 저주받는 미래. 특별히 축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어떤 거냐면 국방의 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제의 부강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국방력이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력이 탄탄하면 그 나라는 최고 아닙니까?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을 보면 8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는다. 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오래 묵어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제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도 주시고 하나님은 국방력도 허락해 주셔서 외부의 위로부터 안전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되면 세 가지 단계의 저주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흉년입니다. 궁핍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경험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이 레위기 법대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기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에게 끌려갑니다. 안타까운 미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이야기의 끝 부분으로부터 다음 절을 보면요,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내 이야기를 잘 들으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반면에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을 청종하지 않을 때,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벌 줄 거야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또다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시는 장면에도 여러분, 이 저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바는 세컨 찬스죠. another chance.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케 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마음이 담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저주를 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뭐하지 않으면,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니들이 듣지 않는다면 뭐 할 거다? 내가 금방 했던 저주에 비해서 7배나 더 강하게 할 거야. 여기에 말의 의미는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목적은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7배나 주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죠. 자, 저주를 주고 얘들아 이젠 청종해야 돼 했는데 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7배나 더 강한 저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죠. 근데 그 절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에 한번 봅시다. 레위기 23절 26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 말씀이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와? 뭐이라?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돌아와. 그 이야기가 하나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르시죠. 그래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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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에게 주셨던 교과서 맨 마지막 장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담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포기할 수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갈 때 우리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의 발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분은 오히려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어디서 그 말씀이 나오나요? 탕부 하나님에서 나오죠. 탕부 탕자 비유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뛰어나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돌아갑시다. 세상에 치여져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진짜로 중요한 것,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근성을 버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과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